오늘은 사기매기도 11번째 시간으로 묵상과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빙산 아이스버그이죠. 이 빙산의 모습을 보면 물 바깥에는 이렇게 일부만 물 바깥에 나와 있고요. 더 많은 부분이 뭐 거의 한 5%가 물 밖에 나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물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의 내면을 얘기할 때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하고, 이 잠겨져 있는 부분, 이것을 무의식 혹은 뭐 잠재의식, 그런 말을 사용을 하지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영역을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프로이드와 융 이후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이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의식 부분보다 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우리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는 것이 이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이라고도 우리 학문의 영역에서는 주로 unconsciousness, 무의식이라고 하고, 혹은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 이 consciousness, 의식 아래에 있다 하는 뜻으로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 없다 하는 면에서 unconsciousness라고도 부릅니다. 글쎄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해하고 공부한 내용으로는 이 subconsciousness라는 말이 더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도 하지요. 영어로 soul 혹은 mind라고 하는 우리 내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면, inner world, 내적인 세계,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내 마음 그 깊은 곳,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내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의식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정확하다, 옳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의식의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은 의식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현대 심리학이 드러낸 그동안에 증명한 진실은 사실은 무의식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의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이고 또 어떤 때는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 가식 없이 어떤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5%의 의식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인도한다. 그래서 칼 융 같은 사람은 이 무의식에서 의식에게 보내는 신호가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을 알고 있는 무의식이 진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의식에 어떤 사인을 보내서 진실을 알려주려는 노력이 그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칼 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꿈 일기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지난밤의 꿈을 회상해서 그 꿈의 이 일기를 쭉 쓰다 보면 그 꿈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의 주인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의식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 무의식이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의식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의식이 무의식을 따라 살도록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을 지금 저는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우리가 내면을 가꾼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영적으로 깊어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의식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무의식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도록 조율하는 일이 바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영과 무의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무의식은 영이 일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내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그동안에 이해하는 바로는 영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영역이 주로 이제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의식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무의식은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의식에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의 무의식은 어떠냐?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라면 우리 인간의 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 세계 위에 움직이고 역사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무질서의 상태, 어둠의 상태, 혼돈의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 통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고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무의식과 영성 생활을 얘기를 한다면 영성 생활의 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무의식에 내주하게 하는. 달리 말하면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에게 활짝 열고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내면의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무의식과 의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부드러운 손길.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음성. 툭 채뜨리면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손길. 이러한 미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민하게 깨닫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있는 힘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초점이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기 하나님만 잠잠히 그렇게 우리 번역은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wait for God in silence 그렇게 얘기해요. Oh my soul, oh my soul, wait for God in silence.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면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또한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소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에 예민하게 살려면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묵상과 침묵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찾는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말씀 묵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생각하는 거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죠.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이 생각하는 거죠. 다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이 시편 139편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무슬림 컨트리에서 무슬림 컨트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부부가 무슬림 컨트리에 가서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아이 보모를 찾아서 그 보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시편 139편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을 그 보모, 무슬림 보모에게 읽어줬더니 나는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계속 더 좀 읽어봐도 될까요? 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예화로 드렸는데 시편 139편이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제가 그 좋아하는 애송 시편을 뽑으라고 하면 139편은 뭐 당연히 시편 51편, 시편 23편, 시편 73편, 37편 중요한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시편 130편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도 속속들이 내 세포의 그 원자 하나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한지요. 여기 주님의 생각이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떨 걸까? 또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 혹은 상상력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상상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에 닿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깨달음. 그동안 알긴 알았지만 그게 뭘까 싶었는데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구나 하고 마음 깊이 깨달아오는 것이 있죠. 또 의식의 확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변화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겪으면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안식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이 즉시 오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만 이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침묵 기도는 어떤 것이냐? 묵상 기도는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묵상 기도라면 침묵 기도는 묵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는 것이지요. 묵상은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 반면에 침묵은 생각을 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어느 그 신학자가 Holy Waste of Tim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Holy Waste of Time, 거룩한 낭비.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로 좀 우습게 표현한다면 거룩한 멍 때리기. 여러분, 그 멍 때리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늘 뭔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순간이 우리의 그 내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멍 때리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 책에도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하려고 그렇게 번잡 떨지 말고 잠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그 묵상이 더 깊어지면 Be still and know. 가만히 있어서 그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라는. 그리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 Be. 그냥 있어라. 존재하라. 그러니까
이 처음 둘은 묵상에 해당합니다. Be still and know God that I am God 이라고 하는 것, 혹은 Be still and know, 이것은 잠잠히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있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며 내려놓는 것이 그게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뒷부분 두 개는 이제 침묵기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까지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침묵기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내면 깊은 곳에 임하는 안식과 위로죠. 그리고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깊이 심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내면이, 나의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님께 온전히 조율되는 그런 상태에서 때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 중에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면 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를 우리가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아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셔서 아침마다 제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이죠. 두 번째는 실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고 이러이러한 거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다. 오늘 기도하는 보람이 있다. 이거 벗어나야 돼. 아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묵상기도, 침묵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묵상기도, 침묵기도를 시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이 잡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보고 뭐 드라마 볼 때는 5분이 너무 짧은데요.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5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 또 눈만 감으면 해야 할 일, 부엌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이메일 응답 안 한 거 생각나고요. 예. 그것과 싸우면 결국 집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면 5분, 10분 지나며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묵상기도와 침묵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졸음에 빠집니다. 졸음에 빠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침묵기도 묵상기도 중에 꼬뻑 잠시 졸은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은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휴식을 통해서 또한 인사이트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는 기도자가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직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침묵기도와 묵상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활력 있고 밝고 액티브해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깊이가 없어 보이죠. 경박해 보이죠. 예수쟁이는 말쟁이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 개신교인들이 경박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경솔해 보일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묵상과 침묵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에서 제일 자랑하는, 한국 개신교가 제일 자랑하는 기도가 뭡니까? 통성기도죠. 능력 있는 파워풀한 통성기도가 한국 개신교의 자랑인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활력은 얻었지만 깊이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통성기도 또 말씀을 드리게,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통성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전통인데, 동시에 묵상과 침묵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있는 그런 묵직한 영성.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무게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요즘같이 개신교인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잠잠히 침묵과 묵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맛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더 많은 시간을 묵상과 침묵으로 보내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묵상과 침묵이 여러분의 중요한 그런 영적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과 함께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사역의 기도 18장과 20장 두 장을 읽어오시면 몸과 함께 기도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